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찬송 312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인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이끌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팩트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도 가지만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첫째, 교만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둘째, 가증스럽게 살아오셨습니까? 셋째, 어리석게 살아오셨습니까? 넷째, 사람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다섯째,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바로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면 언제 처리되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어머니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안 생기는 사람은 저도 애는 안 낳아가지고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많은 여성분들이 갈수록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낳은 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잘 사는 이유는 나의 자녀가 혹시 내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로 나의 아이들이 혹시 아프고 힘들을까봐. 그래서 부모님들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신의 마음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돌인데 돌 같은데 마음인데 내 마음에 돌이 앉아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그냥 장난으로 나는 발로 탁 찼는데 내가 돌멩이를 찼는데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냥 우리가 내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던진 말에 그 말의 돌로 상대가 죽어요. 그 말의 돌로 상대가 아프고 치유될 수 없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돌을 던지고 나는 돌 던지고 그 다음은 모릅니다. 내가 돌을 던지면 돌 던진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맞는 사람은 아파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요즘에 그 학생들이 막 좀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때리고 막 엄청나게 폭행을 많이 하고 돈도 뺏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이 이 왼수폰 마구새끼폰이라 여기에 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걸 보고 돈을 뺏고 잔고가 얼마인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잔고에 돈이 마이너스 0이 제로가 되면 내역서까지 보내라고 한대요.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요 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삽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편리합니다. 컴퓨터가 편리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손가락 하나 잘못 눌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세상에 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부모님이 내 말에 따라줘야 되고, 나의 남편이 또 때로는 나의 아내가 내 말에 따라줘야 되고, 나의 자녀들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주물럭거리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 또 성도들까지, 직장 동료까지 다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으려고 내 말만 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말세의 특징에 나타나는 게 지금 3주째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는 우리가 굽신굽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굽신굽신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것에 대한 건 다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상태로 남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믿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요. 그 다음에 비방을 입으로 하는 비방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비방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 수많은, 야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왜 너는 그 모양 그걸로 사냐는 이런 조롱거리와 조소가 마음에 비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어떠한 말도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시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떻게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 찾을 수 있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내가 정말로 이 말세의 특징이 내 마음에 제거되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면, 아 나의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말 안 듣는 쥐어 패고 싶잖아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 엄마 마음은,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것이 되면 나는 성숙된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내가 애를 10명 20명을 낳았어도 나의 엄마를 불쌍히 여기질 않고, 엄마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이 차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분을 거역하고 사는데 어떻게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해줘도요, 당연히 다 받아박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하나님은 나한테 줘야 된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마음에서 사라져. 입으로 하는 감사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마음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 전세가 다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여기 심장이 여기가 있으니까 맨날 마음을 여기라 하는데, 실질은 마음이 우리 오장육부가 다, 이 모든 오감이 다 마음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맨날 여기 가슴을 찌는데, 이 하여튼 감각이 둔해진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 의젓한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남의 거 물건 안 훔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딱 집어넣고 할렐루야 네 이러고 댕기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춰서는 멈춰서는 그런 사람,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말씀의 등불이 되는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들으면 다 반대, 나는 반대로 살고 있으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의 말세에 징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무정해요. 없을 무자, 정이 없다는 거야. 인간이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인정에 끌리면 안 돼.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정이잖아요. 그런데 무정해. 그래서 억울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분한 것도 없는데 분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멸감도 그 모멸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멸감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정이 사그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만 나는 늘 가짜예요. 두 마음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마음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누구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빈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절대 이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까 뭐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나똥이다. 죄송합니다. 아나똥이다. 성령님은요, 내가 노력할 때 도와줍니다. 기도할 때 흔히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들으면 참 가짠타 가실 것 같기도 해. 내가 노력하고 했을 때 성경은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전제조건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령님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요. 성령님도 참 기구자느실 거야. 아이고 저것은 응? 맨날 나보러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응?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성령이 앞서 일하시고 도울자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이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일단 선포하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의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며 이 마음에 있는 무정함을, 감정이 없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떠한 순종을 해도 다 내 머리를 짠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오겠다 하면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식하게 막 그냥 물질 헌신하면 하나님 물질 많이 주니까 아니 성령이 감동 주는 걸 해야지 뒤나무 뛰라 갖다 쳐질러 준다고 돈 주시나 안 줘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응? 억울한 일 당하면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원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했다고 하지, 사기 안 쳤는데 사기 쳤다고 하지, 응? 살인하는데 살인했다고 하지. 이게 억울한 거야. 그러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 이것을 풀어내야 된대요. 근데 어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안 풀린다니까.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달라.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는 눈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웃이 보는 눈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동정을 해요. 나를 동정을 해서 늘 나만 손해보고 늘 나만 피해보고 나만 원통하고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조롱당하고 나만 늘 이용당한다고 착각에 빠져서 주님을 보지 않고 그 환경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막 이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10살 때, 5살 때, 15살 때 이때 받았던 상처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도 그 원통함이 안 풀린다. 그리고 맨날 나는 상처받았대야.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엄마 같대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평생의 그 구대기에서 못 나옵니다. 그 문을 누가 열고 나와야 돼? 내가 열고 나와야지. 성령이 안 도와줘요. 분명히 성경은 그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잡아당기면서 야 있나 내가 잡아줄게 있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췄고, 또 38년 된 안진뱅이에도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추겨주지 않았다니까. 이거는 정신력이야. 내가 마음으로 굳게 붙고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잖아. 네가 누구 예수님인 걸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무리를 걸어오도록 예수님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신앙생활에 착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도와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10가지가 우리 마음에 꽉 쩔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헌금도 해요. 이런 사람은요, 입으로 모함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모함하니까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을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정을 사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절제 못합니까? 조리 있게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절제라는 단어는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절제예요. 무조건 절제하라고 했으니까 뭐 물어봐도 절제 안 했잖아요. 아 몰라가슈. 아 절제 안 하매요. 이러고 있어요. 그 절제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지 않고, 남은 모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게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절제를 잘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납습니다. 사나우며 그냥 무조건 쌈딱처럼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가서 막 쥐어뜯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사나워요. 가만히 있어도. 왜? 내면에 이미 다 굳은 이 차돌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관망하는 사람이에요. 관망이 아니라 쳐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요? 네가 그랬어? 아이고 지랄하네. 너 원래 그러잖아. 아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됐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죄송합니다. 다 그러진 않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진짜 예수 믿는 걸 안 좋아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 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언을 예언같이 안 알아. 예언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강한 예언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거는 그 예언을 독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독하고 잔인한 예언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해서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개가 월월 월월 월월월월 이렇게 짖는 거로 듣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 예언이 성취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 뭐예요? 아모스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암이에요. 암, 아에다 미음.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까지 제 성경으로 1277쪽 1277쪽 아모스 3장 7에서 8절 찾으시면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제 성경으로 1277쪽. 여러분 말씀을 찾을 때 대충 넘어지고 버무려 고춧가루 밥 버무려 먹지 마시고, 된장에 거기 밥 비벼 먹듯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박또박 가슴에 새기시를 축복을 드립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셔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화인 맞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겉만 건지르르 해가지고 우리가 무덤은 파보면은요 제일 오래까지 있는 게 머리카락하고 이빨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스스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분칠했지만 분칠하고 이렇게 좋은 옷 걸쳐 입는 이 몸은 3일만 지나면 속에서 자체적으로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와서요 그것이 구더기가 싸는 게 흙이에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활동을 해야 이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재료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가? 우리의 재료는 흙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생을 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여러분 우리 몸에서 구더기가 스스로 나온다니까. 화장실에 옛날에 구더기 있듯이 우리가 뭐 벌레 죽으면 길에 가다 벌레 죽으면 보면은 막 거기 하얀색이 막 이러고 댕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엄마 징그러. 네가 징그러. 네가 징그럽다니까. 네가 징그러. 이 속에서 자생으로 개도 짐승, 개도 흙, 재료가 우리도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응?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겉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기 무늬만 수박이라고 수박이 아니잖아요. 줄만 몇 개 긋는다고 그게 수박 아니잖아요. 속을 요즘에는 수박도 별의별 수박이 다 나오잖아요. 노랑 수박도 나오고 뭐 그냥 뭐 이상한 수박 많이 나와요. 근데 원래 동그랗게 우리 인식에는 이렇게 해서 초록색에 검정들 들어간 게 그 수박이라고 우리 인식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메론 수박도 나오고 뭔 수박도 나오고 막 매달린 수박도 나오고 사과 수박도 나오고 별짓거리 다 나오더만 찌깐해가지고 맛은 있는데 원래 수박에 제맛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또 누군가를 배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마세요. 왜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서 그분을 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리고 조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다 돼야 되네. 내가 그릇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애기들은 빨리 해주시지만 영적으로 좀 영의 나이를 많이 먹으면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디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내가 잘못 살고 문제가 있어도 응답을 주실 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을 하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만 보고 오라고 하나님이 잠깐의 떡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떡고물에 우리는 또 만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무한대예요. 근데 그 떡고물이 맨kum에 좋아서 춤추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요 그거 보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애한테 사탕을 한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탕 약발이 몇 분이나 가냐고. 돈 수백억 줘도 수천억 줘도요 얼마 못 갈걸.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스스로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만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남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주특기가 땅 욕심이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신데 막 남의 땅도 내 땅 맨키로 막 써먹고 막 시골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여튼 입에는 것이라도 막 이 땅떼기 막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그 장안교회에 밑에 그 어르신이 하여튼 간에 남의 땅이야. 근데 땅을 거기가 다 쭉쭉 해가지고 저수지처럼 조그맣게 연못처럼 돼있어. 불미나인가 그게 되게 많이 나요. 근데 2층에서 쳐다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거기다 막 쓰레기 갖다 놓고 불을 쫙 꼬실러가지고 말려 그 땅을. 그래가지고 1년에 땅이 한 이만큼씩 늘어나서 밭대기는 하나 둘 셋 네 줄인데 벌써 옆으로 여가지고 다 네 줄인가 몇 줄을 또 해먹었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주인이 없는 것 있긴 있는데 어디 다른 데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논이 다 빈논이고 이만큼은 좀 약간 웅덩이 개울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조금씩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땅 욕심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별의별 걸 다 심어요. 제가 그 어르신한테 농학박사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농사를 잘 집니다. 근데 그렇게 남의 걸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분이 그렇게 먹은 지 10년도 넘어요. 거의 한 15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도 그 기간 동안에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점 확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거기다가 막 그 벽껍데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불을 살살 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 잔뜩 갖다 놓고 불을 살살 놓으면 이게 불 나면서 이 밑에 말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다른 거 홀랑 심어 놓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자족이 아닌 남의 욕심에는 늘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10계명 중에.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고 자족하게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족한 은혜를 배워서 뭐 자가용 있어도 버스 탈 때는 버스 타고 기차 탈 때는 기차 타고 또 지하철 탈 때는 타고 하는 버스 이렇게 스스로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게 자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족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쉽진 않아요. 막 그래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은 지하철 버스 타는 게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뭐 기다리는 시간 따지고 뭐 따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버스도 타고 이러고 다녀요. 차가 저도 있어요. 좋은 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처신이라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죄 짓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하시려고 그게 밥이 됐든 반찬이 됐든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우리는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 만드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은 좋겠는데 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맞게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음식이 우리 가족 식구들 그러니까 주부들은 집안에 의사예요. 내과도 되고 신경정신과도 되고 재활의학과도 되고 뭐 다양하게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다양한 집안에서 주방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내과나 종합병원 원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음식이 남편을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성도들을 생각을 해서 오늘 식사하러 오실 그분들을 생각을 해서 음식을 만들면 다른 지혜가 있어요. 원래 넣던 이 재료가 아닌 그 다른 걸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고요. 막 줄 서서 먹는 식당을 보면은요, 뭐 하나 그게 단 맛이 나도록 만들려면 설탕을 안 쓰고 뭐 어떤 집은 곶감과 멋을 섞어가지고 뭘 하고 그리고 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숙성을 독특하게 하든지 어느 집은 보니까 그 비린내 안 나게 하려고 콩을 삶아가지고 그 콩을 덮어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고 하여튼 다양하게 정말 수없이 막 10년 15년을 연구를 해서 계속 실패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과일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주재료가 되더라고. 땅에서 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는 손님이 먹는 음식을 우리 가족이 내가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음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벌려고 막 잠 안 자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시니 몰라 음식을.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만들어도 갈비찜을 해도 독특하게 막 어느 집은 막 문어가 이만해 막 거기다가 소가 갈비에다가 문어 위에 덮어가지고 뭐 어떻게 막 아이 이 그냥 음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실패를 계속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맛을 개발을 하더라고. 단맛을.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음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려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차려진 이 귀한 음식의 상차림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내가 주로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얹히게 하고 나를 비만하게 하고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내 마음에 고통하는 말세의 특징이 빠져나가는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거는 회개거든요. 찔림이거든요. 찔림. 내 마음에 찔림. 내 마음에 찔림이고 통해하고 잡아가는 게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냐고. 김치 담을 때에도 간도 절구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젓갈도 있어야 되고 어느 분은 그 일반 젓을 새우젓 그 멸치젓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은 안 넣더라고. 그 뭐 참치 액젓만 넣고 김치를 담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그 젓갈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이 기존의 김치 담는 전통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예수 안에서는 우리 안 예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직 한 분. 주 재료가. 그리고 성령님이야 주 재료가. 그리고 말씀이고. 그런데 그 똑같은 3대 재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뽑아먹고 어떤 것은 내삘이냐 이거예요. 나한테 찔림이 오는 것을 우리는 거의 다 버려요. 그리고 적응을 안 해. 거기다 그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축복 복 받으라. 뭐 잘 될 것이다. 응? 뭐 어쩔 것이다. 이런 거에만 우리는 랄랄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보너스일 뿐이고 부수적인 것이지 나를 기적과 애정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기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